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흔히들 우리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문은 단순히 집 나간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것은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은 결국 가진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즐거움은 잠깐이었고 남은 것은 허무와 굶주림뿐이었습니다. 그는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다 하는 그런 처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이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며 아버지께로 향하는 결단의 순간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 회복되고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일 뿐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심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멀리서도 그를 보며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유대 문화에서 성인 남성이 달린다는 것은 체면을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체면보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 앞섭니다. 돌아온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보다 놀라운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돌아온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데 있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십니다. 부정한 돼지 우리에서 돌아온 아들을 하인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것도 감사한 일일 텐데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세상 즐거움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우리일지라도 여전히 그런 우리를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시며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을 죄인이라 칭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첫째 아들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아버지 곁에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집을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 곁에서 밭을 그가 가꾸면서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 판단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큰 잔치가 벌어졌을 때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거역함이 없었는데 어김이 없었는데 그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그는 보상을 원했고 자기 수고에 대한 대가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은혜와는 반대되는 생각이더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방탕함으로 아버지를 거부했지만 큰아들은 자기의 의로 인해서 아버지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은 없으신지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기쁨은 없고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며 뭔가 남들에게 인정받기만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자기 판단만을 앞세우게 되면 누구라도 결국 분노하며 원망하는 큰아들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는 그러한 큰아들 마지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자기 생각만을 앞세우며 아버지의 뜻을 몰라주는 이 큰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 나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방탕한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의로 가득한 자녀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둘째 아들에게도 있고 큰 아들에게도 있고
둘째 아들에게도 필요하며 큰 아들에게도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 쾌락만을 추구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큰아들처럼 종교와 도덕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며, 은혜가 아니면 길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집을 떠난 아들이었고, 하나는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도 은혜요,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거다. 그 은혜를 믿으심으로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마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보다 세상 즐거움에 기울어져 있던 적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기다리시며 다시 아들로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치 큰아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의 의를 앞세우려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무지와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들이든지 큰아들이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집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오직 은혜로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락교회가 이번에 이웃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한 알의 밀 운동을 펼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한 알의 밀처럼 떨어지고 죽어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락의 환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을 통하여서 가정마다 결단과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